말이 있죠.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차용해서 생각해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뿌리입니다. 역사가 비단 과거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죠. 알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는 뿌리요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버이날만 되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어버이 언혜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양주동이 쓴 시에 이흥렬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부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노래, 아마도 다들 많이 불렀고 또 불렀을 줄 압니다. 그 노래 가사의 1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끝이 없다라고 노래 가사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녀는 어쩌면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전쟁통에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버려져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갓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둘러보더라도 어린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찾아보니까 한 여인의 품 아래에 어린 아이가 눌려져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쏟아지자 피하기 위해 아이를 안고 이리저리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안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땅에 엎드렸던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의 등에 포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전쟁통입니다. 전쟁 속에서 갓난 아이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는 나는 죽더라도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엎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더라도 5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눈다면 그 안에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큼 거룩한 단체,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빅토르 위고 하면 레미제라블을 떠올리게 됩니다. 레미제라블 하면 빅토르 위고를 생각하게 되죠. 그가 지은 또 다른 소설 93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끝난 뒤에 사회는 극도로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 무렵에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배고픈 사회가 되어집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병사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 셋이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진 어머니가 그 아이 틈에 보입니다. 지나가던 병사들이 불쌍해서 빵 한 덩이를 건네줍니다. 그것을 받아든 어머니는 자신은 먹지 않고 자신의 입에는 넣지 않고 다시 한 조각 한 조각씩 떼어서 아이 셋에게 나눠줍니다. 3명의 아이의 입에 빵을 넣어줍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가 말합니다.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봅니다. 옆에 다른 병사가 말합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배가 고프지 않아서 자신의 입에 빵을 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전부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의 입에 빵을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가난 속에서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전쟁 속에서 어머니의 손에서 빵을 받아 먹은 아이 셋은 살아남았을까요? 그 아이들이 살아남았다면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생각해 보면 저들의 평생에 어머니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저들에게 주어진 가정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는 어른, 그런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되진 않았겠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탄이죠. 사탄은 가정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은 아무거나 손대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 파괴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제 자매의 관계를 이간시켜 파괴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를 정여라고 하죠. 어떤 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정여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이제 재산이 없다. 10원짜리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 돌봐주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막상 부모로부터 재산을 정여받은 자녀들은 받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이 말하다가 막상 재산을 정여받고 난 이후로는 모른 체 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아니 화가 난 부모가 불효 소송을 합니다. 내 재산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 나는 차라리 물려줄 만한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무슨 정연이 상속이니? 라고 말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상속, 정여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정여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도 과할 만큼 물려받은, 정여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사탄에게 빼앗기진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사탄은 구분합니다. 내 것에 대해서는 손을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정여받는 것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여를 얼마만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받은 달란트, 받은 정여, 받은 재산을 지켜나가는 것이, 유지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정여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회방합니다. 이간시켜 놓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룻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룻이 결혼을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갑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행복한 상태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내 인생 내 갈 길 찾아서 가라.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청춘이니까, 앞날이 많으니까,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내 인생 찾아가라. 자신이 힘들어서가 아닌 며느리를 위해서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룻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사탄은 갈라 놓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한 가정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했습니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엉망이 되게 했습니다.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라고 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 인생 중요합니다. 그러니 제 살 길 제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아무런 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사탄이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이간질 시켜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 가게를 통해서, 그 족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손대고자 했던, 사탄이 파괴시키고자 했던 것은 나오미의 가정, 롯의 가정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줄. 롯은 알았을까요? 나오미는 알았을까요? 하지만 사탄의 이간질에, 사탄의 파괴 공작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가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고요? 이만큼요. 가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물려받은 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의 관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 아들 솔로몬과 다윗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을 앞두고 죽을 날이 임박함에 죽을 날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솔로몬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어지는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어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비교해보면 상고해보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열왕기의 말씀과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말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복지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복지라고 하는 예산에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에 예산을 많이 투자할 만큼 여력이 있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요,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많아야 하겠습니까? 내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복지에 투입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런 과정이 늘어날 때에, 확대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기뻐하심을 알고 믿음 안에 하나, 믿음 안에 화목한 가정 삼으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의 가정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